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좀 더 추가한다 한다면 여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깝깝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을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났어요? 자,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또 헤어짐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러죠?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우리 엄마를 처음 만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를 만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지금도 어머니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머니를 또 세상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님과 만났다가 한다면 영원까지 함께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만났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 어디서 만났지? 이게 답답한 일이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꿈속에서라도 꿈에서라도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내가 너 사랑한다 신앙생활 잘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떤 체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성령 충만하면은 막 어질어질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더 이성적으로 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해지는 거 그거 바라보면은요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영적인 체험, 특별한 어떤 체험.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은 그걸 없는 사람,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영적 체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거 중요하지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또 최고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만 아신다. 삼층천, 천국에 다녀오는 그런 체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체험을 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예배당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몇 분 있다니까요. 지금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아주 또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또 좋은 영향도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잘못된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은 악한 영들도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저번에 그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거짓 영들을.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거기 쫄쫄쫄 따라가다가 누구처럼 죽냐? 이 아합처럼 죽는 거예요. 아합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착각한 부분. 나도 아무개처럼 좀 그런 체험 좀 해봤으면. 아니요,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절대 괜찮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체험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이 최고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고집,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말하면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집 불통이라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요, 불통.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교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 11절. 자,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이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년이 죽었는데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과부예요. 과부가 그 아들 독자 한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 하는데 무덤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도 장례식 많이 해보지만은 뭐 장의차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도 장의차는 막지 않습니다. 경찰도요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죽은 자가 가는데 탁 막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살아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살리실 것을 그때 당시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이제 따랐다겠는데, 여기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이 청년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관이 간, 죽음의 관이 간 땅만 멈췄어요. 막았어요. 그렇게 멈춰 세우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 살리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나인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고 죽은 자가 가는 길을 딱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기 장례식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전부 다 한 사람 한씩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다 인사했어요?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를 콕 집어서 아이고 아무개 반갑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죽은 청년에게도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이고 나를 만나서 반갑네 청년, 일어나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을 때, 여러분 사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은요 예수님 모릅니다. 지금 완전히 벙벙해요. 사실은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 죽은다 하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죽은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기관 중에, 신체 기관 중에서 귀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대요. 귀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듣는데요. 그래서 임종을 할 때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 해주고 찬송을 부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한 장로교 나겸일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으로 입원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하면서 이거 죽었네? 목사님인데, 더구나 연세 되면은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의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목사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의사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은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병원이 바닥 뒤집어졌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임종할 때에 그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평안히 가시라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도 못하고 이미 다 죽었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평안히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지금. 예. 말씀을 보면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대1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영적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꿈속에서 뭐 이렇게 천사들하고 같이 날아다니고 예수님도 막 보고 만나고 뭐 이런 것도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그때 만났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주면서 아이고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도 여러분 그 사람 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 청년은,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신이 지금 어리벙벙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사람들은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 살려준 거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여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손을 대고 안수하시니까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디를 가시면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여기 7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저기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면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백부장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이제 나을 줄로 믿은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고, 특별히 백부장은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가자 그러면 가보자.
가는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이 쫄병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저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이 만난 거죠. 그렇죠? 하인은 자기 병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 지금 자기 하인 병 낫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순한 육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꼭 우리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다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여기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개판으로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그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백부장과 그의 하인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떤 기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5장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4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가 밤새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배 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때 상황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에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서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평생에 어부로 살아오는데 깊은 데 가서 내려 이러면 뺨 맞고 욕 먹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아이고 나 저녁 내 그물질에서도 자쁘지 못하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저리 가라고. 목수 주제에 뭔 소리 하냐고. 가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돼요. 말씀에 의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깊이 들은 거예요. 깊이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고기를 잡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와서 또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4.19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만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그것을 생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또 뭐냐? 오늘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예배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가 힘들어요. 진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또 주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다음 주에 또 아니요. 내일 새벽도 있다니까요. 수요일 밤도 있다니까요. 금요일 밤도 있어요. 네. 세상 일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막 쫓아다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삶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한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한다면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론이가 지금 몽롱해갖고 지금 뭔 말인지 몰라고 너 멍 때리고 있냐? 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당신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 사람대로 나 오늘 주일인데 가자 막 아침부터 막 설레야 돼요. 마음이 설레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게 기대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늘도 40분 동안 어떻게 또 앉아 있냐?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냐? 이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시작. 아멘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오직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청년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청년처럼,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처럼, 하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의 형제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나주셨고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 다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주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도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